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는 방주 1년 17일 동안에 머물다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을 죽이는 번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 노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구체화시키셨죠. 즉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온 땅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누릴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거부한 채 오히려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실수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드러냈던 불신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벡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라는 것은 바로 니므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신할 땅의 바벨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바로 니므롯과 연결된 지역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바로 그들이 불신앙의 아들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과 니므롯을 추종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동방으로부터 오다가 신할 평지에 멈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니므롯과 추종자들이 오다가 신할 평지에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동방은 바로
에덴을 의미한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오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에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영적인 장소요. 그 에덴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멀어졌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에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에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월이 흐를수록 함의 후손 니므롯, 그 니므롯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시간은 오늘도 흐릅니다. 세월은 오늘도 흘러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들을 어떤 분은 말씀으로 채워나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흘러가는 시간들을 죄와 그리고 나의 탐욕으로 채워나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상을 통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결코 건강한 결정,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과 결정은 항상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러한 계획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러한 계획, 즉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이 시날 평지에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3절에 보니 이러한 계획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기술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 시날 평지에 탑, 즉 바벨탑을 건설하려던 자들은 건축 기술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전통적인 건축 자재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돌보다 훨씬 가볍고 돌만큼 견고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이러한 건축 기술은 더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었던 그들은 자, 이곳 시날 평지에 저 하늘에 닿는 그러한 탑을 건설하자. 왜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나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나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짓자.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이 구절을 해설할 때 당시 이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벽돌을 굽기 전에 진흙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새겨서 쌓아 올렸다라고 해설하고 있어요. 오늘날 절에서도 공사를 하는 절에서도 기왓장 시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와장에 자기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을 절에서는 돈을 받고 해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아무개 왔다 갔다,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낙서로 기록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도요, 저마다 한국 이름들이 저마다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지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은 바벨탑이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된다. 이제 우리 삶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탑을 만든 우리가 중심이 된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다, 나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서로 말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그 귀를 막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사를 중단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피조물의 귀가 막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피조물 사이에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남편의 말이, 자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냥 귀가 막힌 채 하나님 사랑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통하지 않게 합니다. 서로 막힙니다. 그랬더니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으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그러니까 유리병을 땅에 확 던질 때 유리병은 산산조각 나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져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건설하여 우리가 중심이 되자,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바벨탑, 나만의 이름을 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가 중심이야 라는 우리의 욕망은 이처럼
유리병이 땅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듯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의 계획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바람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준비가 산산조각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산산조각 난 그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화려함, 하나님 없는 모임, 하나님 없는 계획은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그들의 계획은 그래서 산산조각 나고 바벨탑 건설은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었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거부한 채 아버지의 허물을 악의적으로 드러내고 비난했던 함, 그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계획은 그저 바벨탑을 쌓아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자, 그런 니므롯마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니므롯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시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준비는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월이 이를수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되어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바뀐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점점 더 혼란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 내외가,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흥왕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교회가 이 땅을 아름답게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